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청년 수련회 집회나 중고청, 주일학교 이런 집회들은 좀 많이 했고, 성경 공부 인도도 제가 많이 했지만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흥회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에도 부흥회 섭외가 있었지만 제가 고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에 대한 몇몇 부흥 강사들로 인한 그런 부흥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어서 제가 부흥회를 좀 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지방교회였거든요. 지방교회 목사님 부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거의 울음바다가 돼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부터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할 거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든 은혜를 받았다고 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흥회를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좀 그렇게 좀 하지. 교회에서는 제가 늘 강의 설교를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흥회는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좀 재밌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 하는 주일 이 설교보다 재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니까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한마을성경학교나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나가서 하면 사실 내용의 풍성함은 교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하는데 외부에서 나가는 게 조금 더 좀 뜨겁고 열정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좀 그래요. 집회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도 제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강의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간증이나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예화 같은 것도 들어갈 여지가 없죠. 항상 성경이 우선이고 그 뜻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주일에 제 설교만 듣는다면 제 설교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딱딱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이라 올해 들어와서 이 강의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바꿔나갈까? 또 그 연장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좀 어떻게 좀 바꿔나갈까? 저희 교회 예배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일 예배만은 예전에 맞추어서 우리 전통 교회 예배 형식, 그런 예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좀 거룩함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가 조금 좀 자유롭거나 찬양에 열정적인 그런 부분이 없고 참 순서에 맞춰서 하나하나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을 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문을 낭독도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이제 예전 중심의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이제 좀 지루하다라고 할까? 조금 딱딱하다라고 할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힘들어하고 또 예배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또 이것을 고민하면서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부흥회 설교가 듣고 싶은 분들은요, 유튜브에 칠금교회를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교회 채널에도 제가 그 설교를 링크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부흥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궁금하시면, 설교는 딱 1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검색을 하셔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도 표가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매년 표를 만드는데 저희도 표가 있습니다. 근데 매년 하는 표가 아니라 제가 조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목회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를 정했는데요.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개척할 때 했었던 거라 아마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주보 뒷면 중앙을 보시면 이런 작은 글자로 무엇인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주토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라고 하는 표 아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저희 교회 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저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내용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요, 우리 인생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곳으로 우리는 성공한 인생, 우리는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때가 있고요, 슬퍼하실 때가 있고, 또 분노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기가 막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감정들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은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종은 어려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어려우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대답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백을 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주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닌 거죠. 주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도 없고 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죠.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아이들이 부모의 기쁨이 될 때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도 해요. 그 기쁨의 크기에 따라서 훨씬 큰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잊고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기보다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온통 구하고 찾고 요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는데 요구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하는데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혹은 사고를 치고서는요, 그 사고 친 것을 수습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정말 바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변화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도 하고 재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망나니짓,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요, 어떤 결단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면서 내 삶을 바꾸겠다고 회개를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망나니와 같은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을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보니까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하거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모를 때에 어떠한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요, 독생자를 주실 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만 하시느냐? 아가페적인 사랑만 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흔히들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친구로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들을 전부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는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만 하셔야 돼.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이렇게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회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며 그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내걸듯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기회를 주시면 부모가 용돈을 주겠다라고 조건을 내걸면 그것을 기대 이상으로 할 때에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약속한 것 이상의 것을 자녀에게 베푼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에 수없이 반복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또 민수기에서도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민수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에서 이것은요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읽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야. 뭐 그 정도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냐?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이 말씀이 결합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을 주신 것,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그러한 복 주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그러한 복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복은 조건을 걸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동일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에게는 조건 같은 것은 없고 우리가 막 살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조건적인 복을 그냥 은혜만 부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또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도 받은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된 인생,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행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겁니다.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겁니다. 그 복이 차고 넘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에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나아가 그 복을 풍성히 주시는데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질병은 이집트에 내렸던 질병과 같은 질병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너희를 미워하는 이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은 약속하셨던 복 이상의 것입니다.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이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복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주시고 성실히 복을 주실 겁니다.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것이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모세는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니까요. 이것은 신명기 7장 2절에서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광야 2세대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명령,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은 아니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원리를 뽑아낼 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보편적인 것이 있고 특수한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인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특수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들,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있었던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메시지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전멸시켜야 된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는 자들을 전멸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 세대, 광야 2세대들 그들이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을 물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명령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은 무엇이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께서 가르친 모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쁨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되돌아온다라는 사실, 정말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